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계획과 내 편의를 따지지 말고 일어나 가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이나 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명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새 생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쁘게 길을 가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이 그에게 그 글을 해석해 주며 예수를 전하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첫 번째 주의 사자가 이르되 26절부터 28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 길로 가라고 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는 자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계산과 편의에 맞는지 따져보며 미룹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유익할까? 내 계획과 맞지 않는데 좀 더 생각해 보자 라며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실 때, 가정에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 같아 보여도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아 보여도 말입니다. 빌립이 만약 자신의 판단으로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늦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내가 오늘 한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구원에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전하니 29절부터 37절입니다. 빌립을 만난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빌립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에 빌립은 구원자 예수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 갈급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급합니까? 내시의 갈급함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갈급함은 하나님 자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갈급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제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적인 갈급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갈급함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시는 지혜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함에 갈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지혜를 얻을 때 우리를 짓눌렀던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는 내시 38절부터 40절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주저하지 않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인정과 명예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유익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덧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며 하늘에 속한 기쁨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성공이나 지위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귀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조차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살린 빌립처럼 저희도 말씀 따라 영혼 구원의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자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